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인도받을 때 여러분 주관적인 깨달음도 귀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났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누리면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봐서 좀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올바른 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은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이 좀 실천 적용 체험해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포럼도 해보고 나눠보면서 확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좀 잘 정리하셔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정리돼 나온 것이 정말 인생의 답, 신앙의 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또 삶의 답이 되고 또 여러분 뭔가 일하고 산업 가지고 있잖아요. 일을 하거나 산업에 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도 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제 인생과 삶과 일 속에 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사역을 할 때 뭐 이렇게 몇 개월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3개월, 6개월 뭐 어떤 분 만나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속 이 복음 그걸 실제로 이렇게 삶에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보는데 그걸 애우고 삶에 적용시켜야 이제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읽거나 또는 그것을 암송하거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읽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다가와서 삶에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되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멀쩡한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분들도 이게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잘 발견이 안 되니까 잘 안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시켜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잘 발견이 안 되어서 뭐 하다 말다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진짜 하는 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셔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그런 축복을 좀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누림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복음 누림은 근본 회복을 가져오고 이제 근본 회복이 되어지면서 기본이 정리되는데 기본은 강단이다. 그래서 이런 강단 말씀을 특별히 내 것으로 하는 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모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제목이라도 저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육신 기도가 없어지고 언약 기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지난주 제가 잠깐 예를 드렸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해주고 나갈 때 얘기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에 궁에 들어가서 요셉을 불러냈다면 아마 뭐 청소부나 뭐 설거지하는 일이나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잊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응답받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왕이 그 장관이 잊어먹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이 요셉으로는 답답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꿈까지 해석했는데 잊어먹냐, 인정도 없고,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잊어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육신적으로 막 응답 오는 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 응답 오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잡고 인도를 받으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언약 기도, 복음 잡고, 그리스도 잡고, 성령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레마라는 것은 여러분 나오는 단어 중 메시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이걸 잡고 이렇게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삶에 누려지는 걸 말해요. 그때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 삶에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는 그 이름만 부르면 받으리니. 근데 그 받는 게 뭐냐면 성령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역의 키포인트를 뭘 갖고 왔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사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나눌, 그걸 가르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제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 그걸 강단 삼원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에서 강단 네 말을 잡으면서 조금 더 전도에 대한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전도에 방향 맞춘 삶이 되어지니까 최고의 삶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다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한 단어를, 문장이란 문장이고 한 단어면 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 그건 문장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말라고 준 단어 하나 있잖아요. 성령 체질. 여러분, 성령 체질. 여러분, 성령 체질만 제대로 누렸어도 여러분 행복했을 텐데요. 여러분, 성령 체질의 그 의미만 제대로 누려도 여러분 신났을 텐데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 체질,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그 많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은 모자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여러분 정말 맛본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을 실제로 좀 의지하는 차원에서 이 성령이 그렇게 제한적인 분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별칭을 붙였다니까. 성령님은 나의 백과사전. 여러분 요즘에 뭐 네이버나 네이트 컴에 이렇게 해갖고 단어만 치면 다 풀어서 설명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설명 못 해주는 거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 인간 삶의 부분들, 이거 다 설명 안 해줘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뭘 하냐면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하면 답이 나와요. 양심의 답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듣고 나왔던 지식들이 생각나면서 분별되는 그런 축복이 오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길치거든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면 길 찾는데 별 무리가 없으니까. 요즘엔 뭐 너무 그게 발전돼 나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사는 몰라요. 공사. 그래서 이게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그거는 입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가면은 거기를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기 가는데 앞에 공사가 딱 붙어 있으면 저는 알잖아요. 그럼 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내비가 뭐라 하느냐? 한 100m 가면은 리턴 하세요. 조금 더 가면은 좌회전 하세요. 왜냐면 글로 자꾸 가야 되니까. 조금 틀린 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뭐 공사라도 확실하게 공사 중 더 잘 알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거.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 이 성령 체질.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성구로 좀 가지고 있으면 더 구체적이고 확증된 내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서론에 드렸던 세 요절. 그게 성령에 대한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보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곁에 계시는 변호인, 여러분의 변호인, 여러분을 변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분으로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받지 않아. 세상은 그 성령 안 받는다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은 받지 않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진짜 신뢰 안 하거든요.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하셔야 돼요. 암송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있는 거를 생각나게 하다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도구로 성령님의 여러분 인도하는 도구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어떤 축복이냐? 결과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라. 거기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러면서 그걸 정리된 나온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살아온 거,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간증거리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면 저주재앙이지만 복음 있고 성령 있다면 다 축복입니다. 응답의 기회입니다. 증거의 기회입니다. 간증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답이 딱 나야 돼요. 복음 누림, 성령 체질. 요거 된 사람이 오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누릴 수 있어요. 요거 답이, 요게 전제가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처세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예요? 세상에 관한 처세.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처세를 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서론은 그 모든 걸 풀어내는 열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서론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서론에 세 요절 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20절만 드렸는데 19절, 20절, 10장 31절.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관한 성도의 처세를 할 때 어떻게 처세할 수 있는지 요 내용 속에서 여러분 처세가, 아까 그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복음 누림과 성령 체질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 주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성도, 세상에 관한 성도의 처세를 할 거냐, 요 세 요절이 의미가 다가오면 여러분 바른 처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준 메시지예요. 고린도 지역에 나중에 나오지만 우상이 관영하고 음란이 관영하고 막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우상 제물.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신녀가 1000명이나 있었다니까. 그 정도. 여러분 TV 같은 데 가끔 보잖아요.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다니. 그 일에 심부름하는 신녀가 100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제물판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논란이 생기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 배경을 두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자녀들 요즘에 지금 4살, 5살, 6살 요 아이들 통제 안 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잡으면 핸드폰 잡으면 눈을 안 떼죠? 뭐 해요? 게임 하잖아요 주로. 예, 게임 하는데 그 아이 그거 뭐 맨날 핸드폰 뺏고 막 안 됩니다 그거. 왜냐면 그 나이는 어려도 걔도 인간이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를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집니다. 성령.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실제로 누려져야만 세상 이길 수 있다니까. 어떤 문화든지 이길 수 있다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처세할 수 있다니까. 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6장에서는 이 많은 법정 다툼이 일어난 그런 현장인데요. 거기에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절만 드렸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줬다니. 값으로. 여러분에겐 값을 묻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복음 누림이 없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없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돼요. 값으로 샀다.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누리라고 은혜를 줬다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뭘로? 그 위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인 줄, 성령에 의지해야만 세상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런 비밀. 그때 하나님께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10장의 이 31절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뭐 이렇게 술 같은 거를 왜냐면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걸리는 게, 신앙인들이 제일 걸리는 게 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술을 잡숴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삶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외국 가보시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포도주나 와인이 음식이에요. 밥 먹으면 항상 나옵니다. 그게 필수로 나와요. 왜냐면 이 고기를 주로 먹기 때문에, 믿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 포도주나 와인 같은 건 기본으로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습성이 그냥 버라 마셔라, 그냥 인생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금주해라. 그래서 술 못 먹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집에 가서 열심히 잡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성령의 그 열매 중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갈 때 충성. 여러분 삶이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어디에서 뭔 일을 하든지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충성이란 말이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 온유,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구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예를 들은 이유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술 같은 것이 어떤 감정이나 대화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술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병이요.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답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잡수셔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고린도 지역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문화가 가득했고 음란한 사회였고 법정 싸움이 일어났고, 특별히 제사 문제나 재물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주보에는 그 4번이 안 나왔는데 제사 문제와 재물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발전돼 나온 것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음란 문제예요. 음란 문제. 얼마나 그 도성이 심각했는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학설에 의하면 그 지역에 그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푸동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루 저녁은 남편 아내가 아니요. 그럼 어떤 남자하고 같이 가서 지내도 돼.
그 정도로 이 도성이 그렇게 타락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런 현장이 됐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 많은 그런 이 게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음악, 이 음악에 원래 그 천사가 찬양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가지고 지금 전 인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특별히 막 그 조용한 음악,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많은 음악들 중에 사단을 찬양하는 음악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막 팝 음악 같은 거 막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막 음악 좋아해가지고 음악에 대한 그 어떤 달란트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음악을 분별 없이 막 들어갔고 신접하는 아이, 빙의 체험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유대인들이 각종 3단체에서 지금 세상 문화를 다 휘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여러분이 그거와 상관없다고 산으로 간다고 되겠어요? 피한다고 되겠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2번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세상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속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5장, 6장, 8장에 걸쳐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자, 5장에서는 그 음란한 사회, 이 근친상간이 있었다고 1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음란이 판을 치면서 많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동성애가 관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안이 된 이슈가 뭐예요?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허가하냐 마냐 지금 그런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게 타락의 전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동성연애가 판을 쳤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문제와 답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그럽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얘기를 쭉 하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7절 8절에 나와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음란한 시대, 음란한 사회, 음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승리한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복음 가져야,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음으로. 그럼 여러분이 떡 해 먹으라 그런 말인가요? 이 떡,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떡을 나누는 거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 저주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채찍 맞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거 의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피 흘려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음란한 세대를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6장에 가보면 법정 소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1절,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이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이런 모습들도 일어난다니까. 이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불신자하고도 다투고 그런 일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저쪽에 어떤 학교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분명히 직진에 열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진해서 그냥 큰 길이에요.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 골목에서 나오는데 아마 좌회전이 됐었는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좌회전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쓱 지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 차 세우더라고. 창문 내려놓고 뭐 온갖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 아니었으면 한바탕 가서 들여봤던 찰 텐데.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이야.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삶에 뭐 다툴 거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뭐 작은 거 저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딱 하면서 남자분이시더라고. 저 양반하고 사는 여자 보통 힘들지 않겠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게 사회라니까, 사회. 이런 사회 속에 여러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배려만 해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야 될 것이냐,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절 6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 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 12절의 답이에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6장을 좀 이렇게 좀 깊게 읽어보시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실제적인 우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세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의 이렇게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고 맞는 거 크게 뭐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9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대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영되는 게 고사잖아요. 제사와 고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정 명절이 이제 한 달여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 제사 문화나 이런 걸 다 잘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무리 없이, 그렇다고 뭐 다투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부분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사 문화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제사와 고사는 사단과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속에 그게 잘 나와 있죠. 자, 10계명 내용 속에 아까 묵도할 때 드렸는데요.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제사, 고사 이런 문화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니까요, 정말 제 주변에 정말 한 달에 한 10번 제사 드리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우상을 숭배하냐면 자기 선산이 있어요. 그 뒷산에 선앙당 하나의 제단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제물까지 다 근비해놓고 제가 보니까 한 2, 3개월 분기에 한 번씩 고사 지내고 필연적으로 1년에 2번은 지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집에 이렇게 나중에 복음 받고 뒤돌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틀림없이 우상 숭배가 심하면 음란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꼭 생겨요. 배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보니까 이 형님하고 누나가 다르고 이제 그 막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큰아들은 이렇게 완전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깡패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늘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누나는 정신질환 와서 막 길거리 막 머리 헤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 그분이 저의 위에 이렇게 한 2살 위에 선배였는데 아주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닐 때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야 정말 똑똑하다.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누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결국 뭐 그냥 작은 학교 나와서 나중에 뭐 농사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 다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장사예요, 개장사. 근데 개장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거의 삶이 무너져. 그 삶 자체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상 숭배,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 그 자녀이 다 몰랐게. 제가 살 때는 그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3분의 2가 그 집 땅이었어요. 나중에 한 10여 년 흐르고 나니까 그거 다 주변 다 팔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 정말 그분들은 모르죠. 왜 그랬는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와 고사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그렇다고 사람 상대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기도로 싸워서 여러분 제사 문화, 고사 문화를 여러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된다면 뭐 전혀 모자람이 없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서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그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쫙 설명하고 거기에 분명한 답을 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혼탁한 이 타락의 문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그런 모든 세상 사이에 분별력이 나오고,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모자라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분별을 갖고 처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장 그 내용의 11절에 보면 거울로 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울로 10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거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10장 13절,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하나님은 확실한 답을 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느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에 드렸던 두 단어, 복음 누림, 성령 체질,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관한 바른 성도의 처세를 갖고 살으려면 서론해 준 세 요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0장 31절.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좀 잘 마음에 담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바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법정 다툼과 각종 제사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바른 눈을 뜨고 세상을 승리하고 바른 대처를 하고 처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이 축복을 이제는 세상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는 적용하고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